7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더위가 아주 중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론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배에 창자에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 앉는 것, 이게 제일 기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앉는다라는 것에 묵상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갈망, 궁금함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먹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 궁금함이 묵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갈망 기초, 이 말씀을 먹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묵상이란 것은 성경 공부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갈망, 궁금증, 여기에 묵상의 기초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성을,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로 표현되죠. 지성을 사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선은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을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열치열 비슷한 거. 지금 내가 친구에게 이거 뭐 좀 하자 그러면, 내 지금 배가 아파서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배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은 이유일 수도 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배 아픈 거 고쳐주겠다라면, 어떻게 고쳐줄 건데 좀 고쳐주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인트를 갖다가 세게 까버리면은 이 촛대뼈의 아픔 때문에 배 아픈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이열치열 뭐 이런 효과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의 핑계, 우리의 정신적의 어떤 선택의 의지력,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환경 상황을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걸 즐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일에 방해 요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면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연역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이건 아마 이걸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은 뭐 그렇게 다 들어본 용어고 얼마든지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귀납이라는 것은 돌아갈 귀, 납, 드릴 납이에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인 보편적인 명제 및 업적을 유도해내는 일. 귀는 돌아오다, 모으다, 뭐 이런 뜻이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귀. 그리고 납, 안에 넣는 거예요. 모아진 것을 안으로 넣는 거. 그러니까 귀납이라 이걸 하면은, 이게 따라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실이나 경험을 모아서 하나의 큰 원리로 찾는 것을 귀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귀납적인 방법은 A, B, C는 죽는다 라는 이 개별적인 사실, 명제 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지식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연역적인 방법은 뭐냐? 반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해가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은 귀납은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개별적인 사실, 경험 등에서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명제, 업적을 유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고, 연역 방법, 연역적인 반대로, 그러니까 결론부터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모든 이런 논리로 증명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공부해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자, 귀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A, B, C가 사람이다. 자, 성경에는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구절들을 쫙 끌어모아 봐요. 그러면은 그 끌어모은 구절에서의 지식을, 일정한 지식이 이렇게 귀결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지식, 이게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죠. 우리는 사실 이 귀납이다, 연역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갈무리하고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지요. 하지만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례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보다 원리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작은 사실들을 모아서
큰 진리를 찾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분석하여 공통된 주제로 찾아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관찰한다면 본문을 자세히 읽고 그 내용과 구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고려하여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 발견한 진리를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 연력적이라는 것은 일반적 원리나 이론에서 출발하여 구체적 사례나 설명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에 맞는 구절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거고, 연역적인 것은 일반적인 논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자, 크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잖아요. 그냥 귀납적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출을 해내는 거고, 연역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원리부터 내고 그 다음에 하나 세세하게 구조를 파악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귀납적 연구나 새로운 발견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전례를 연결해서 구체적인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것. 귀납적이라는 것은 관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업무 집중도가 높다. 그러면 결론은 커피는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 커피와 집중력 사이에 상관관계를 있다고 보는 거. 근데 연역적인 방법은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구체적 결론을 추론하는 거. 전제가 뭡니까? 커피 있는 커피는 뇌를 감성시킨다. 또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결론은 그러므로 카페인을 섭취하면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거예요. 처음에 설명했던지, 연역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반대로 해도 되나? 귀납적인 방법은 A든 B든 C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사람은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보편적인 지식을 만드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걸 천천히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귀납적인 것은 본문의 깊은 이해를 통해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연역적인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면 귀납적인 것은 관찰해서 일반화시키고, 연역적인 방법은 일반화된 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고, 또 귀납적인 것은 상관관계를 발견해 주로 이용하고, 연역적인 방법은 인과관계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집중력이 높다. 이게 일반화 이렇게 되는 거고, 연역적인 방법은 카페인은 감각각성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간단한데 이게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연역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또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비납적인 방법은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는다. 일반화된 사실, 누구든지 일반화고 개인적인 사실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그러니까 영역적인 방법하고 약간 반대적인 도출을 끄집어내는 거죠. 연역적인 것은 어떤 결과부터 쉽게 말하면 탁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해나가는 거고, 비납적인 방법은 썰은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해서 증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왜 이걸 옳게 이렇게 설명하냐 이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써서 성경을 증명해 내므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되지 뭐 증명하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 여러 곳에 펼쳐져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통합해 볼 수 있고, 또 그 똑같은 단어나 구절들이 여기서는 이런 뜻, 저기서는 저런 뜻,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여졌던 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그 단어들의 의미, 상황, 현상 등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납적인 연역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통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게는 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쓸까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는 뭘 얻나요? 내가 그렇게 묵상을 할 때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묵상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묵상에 개입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말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때 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묵상에서 명상으로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태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명상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 묵상은 기독교에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명상과 묵상을 엄밀히 구분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묵상과 명상, 그 기타 다른 종교들에 대한 명상과 묵상을 연구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묵상과 명상으로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내 혼자 여기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차이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언제까지 내 혼자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의 그 뜻을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의미, 뜻 내게 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그 뜻을 내게 나타내 주십니다. 내게 보여주십니다. 그 뜻, 의미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지 종이로 찍어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아무 구분이 없다면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더운데 왜 시원한 그늘 밑에서 쉬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못 가봐서 우리 그 경지를 모르니까 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묵상은 내가 하는 거지만 명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명상은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성령님께서 하세요. 묵상은 내가 내 입으로 읊조리고 이게 뭡니까 저거 뭡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또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다들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어떤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느꼈던 사람이라면은 그때의 그 희열을 다시 맛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 가다가 한번 맛보았을 뿐이에요. 그게 일반화돼서 시중에 우리의 선조들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데렉 프린스 목사님 기타 뭐 많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영적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분들에게 나타났던 기적들, 은사들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바라보고 아 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고 신부라면은 나도 그걸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고 그 궁금한 점을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묵상할 때요 아무리 유명한 서적이라도 그 서적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말 하는데 묵상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묵상의 대상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삼위일체를 우리가 입으로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각각 따로이면서 한 분이세요. 그래서 묵상에 다른 종교에서의 묵상은 대상이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묵상을 알고 다른 종교의 묵상을 보면은 아 저거 가짜라는 거 금방 들통이 나요. 저 묵상은 가짜라는 거.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요. 뭘로? 말씀을 채우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드러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비운다고요? 뭘 비워요? 안에가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해보시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라고 읊조려서 할 때 일정 순간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명상으로 인도할 때 그때 내 깨달음은 이 세상에 주는 깨달음과 차원이 틀리다는 사실. 이 세상의 절망과 실망과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부족한 필요성에 대해서
늘 고통을 받았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묵상의 한 줄기 빛이 내게 주는 희열은 그 모든 괴로움들을 다 잊게 만들어준다고요. 배가 아팠는데 조인트를 까니까 조인트가 더 아프니까 배 아픈 것이 다 잊어지듯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가 명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내게서 그냥 내 정신적으로만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환경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래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영이라고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나는 영이에요. 근데 거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내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처가 아픈 게 있으면 이걸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막 흉터가 없어지고 낫는 것을 봐야만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 자신은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에서는 낫는데, 이 상처가 낫는데 내 영의 팔은, 내 영은 나와 똑같이 생겼어요. 내 영은, 내가 여기 아프면 내 영도 여기가 아픈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럼 내 영은 여기서 나았어요. 내 영은 아멘 하고 나았는데, 그럼 이게 혼과 육을 통해서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이걸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았네라고. 그렇게 해서 내 입이 터뜨리는 순간 사단이 중간에 딱 개입해요. 하나님 보세요. 제 입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이 안 낫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안 낫다고 하는데 이걸 낫게 해줄 수는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상소를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이 묵상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묵상의 기초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내 궁금증이, 갈증이 생겨요. 그 갈증을 고민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명상이에요. 자, 그래서 묵상과 명상, 묵상과 성경 공부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보완하는 것처럼 묵상과 명상도 그러하다. 명상은 묵상에서 시작된다. 명상은 묵상에서 시작돼요. 묵상은 성경 공부에서 시작돼요. 묵상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작이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에 대한 명상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그런 거예요. 명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스도인의 명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모든 것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이 말씀에서 출발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초자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좀 그 공학적이고 좀 이런 과학 세계에서 보면은 내가 한 이 말이 언젠가는 녹음기 비슷하게 내가 한 말 주파수를 딱 찾아가지고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하고 계세요. 심판석에 앉아가서 내 이런 죄 지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증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증거를 싹 가져와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녹음기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도 내 음성만 갖고 있는 음파가 있을 것이고 아주 특별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은 우리는 공기 중에서 이렇게 묻혀서 어딘가 날아가 버리고 없지만은, 그러나 과학이 조금만 더 앞선다면 내가 한 말의 음파를 그대로 잡아내서 저 멀리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은 명상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붙잡은 유일한 길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멈추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실제하는 말씀을 손에 쥐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게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묵상할 때 실제를 내가 말씀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 정만 치면 내가 반드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 별로.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을 하고 나도 그걸 믿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게 부유함이 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빌립보 4장 몇 절에도 보면은 채워주신다 그러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고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내 것으로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지금 하는 이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다고. 반대로 묵상한 사람은 그러면 누가 5만 가지의 성경 말씀 이뤘다라든가 이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빛이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성경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먹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까지 두 사람은 예수이심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갑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묵상이 하나님에 대한 강구에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변할 때가 바로 묵상에서 명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묵상에서 명상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바로 요런 찰나
묵상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그분이 임재하시는 명상을 향해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5분, 10분씩 늘려가야 됩니다. 묵상은 내가 읊조리고 말을 하지만은 명상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첫째가 있어요. 첫째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암기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읊조리면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호람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읽고 그분께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내가 명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명상에 들어가 있어갖고 내가 하고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또 중간에 명상에서 묵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대답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에 갇혀 있던 어떤 나를 가두는 어떤 이런 것들 바로 해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그분께 손을 내밀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묵상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분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문명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저 사람 저 열심히 해서 성공했고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나는 사실 이렇게 좀 놀았고 꾀를 부리고 저 사람 막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때 나는 좀 놀았고 이런 걸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부유하게 있고 잘 살고 나는 못 살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는 단지 하나의 조건이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노동하고 마땅히 해야만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야만 오래 살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물론 그 믿는다는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그것이 내 일방적인 믿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그대로 지키면서 믿는지 내가 보는 길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방향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항상 옆으로 비껴가져요. 디모데 후서입니까? 한번 볼게요. 3장,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게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길 가다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길을 가다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게 한데 이게 뭔가 잘못 빠졌다. 책망받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가 말씀을 지키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하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리 가다가 뭐 잘못 길 갔다 하면 다시 돌아서 이 말씀의 길로 이 말씀 길로 갈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잘못 갔다. 그럼 다시 돌아서서 이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길, 이런 것이 지금 이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하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책망받고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바르게 함과 의로 다시 바르게 받고 의로운 길로 교육받기에 유익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모든 소재요, 모든 주제요, 모든 목표요,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 가깝게 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25년도 이미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 동안에 말씀을 가깝게 함으로써 지난 30년, 40년 크리스찬 생활이 열매가 없었다면 원래 이 남은 6개월 동안, 남은 이제 뭐 한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동안에 지난 20년, 30년보다도 더 열매를 한번 맺어봅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에 손을 대지 않고 이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내 입에 달린 헛소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